3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찾아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이번 주에 갑자기 최현진 사모님 또 오늘 이한나 사모님 이렇게 사모님들이 코로나가 또 확진이 되셔가지고 이제 잘 격리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지체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각자 격리하면서 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주도 없고 여러 가지가 어수선하고 또 우리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또 한국을 방문하고 또 바캉스를 또 떠났기 때문에 이 프랑스에서 오늘 또 이 그르노블 땅에 특별히 예배드리는데 예전과 좀 다르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여러분 루터는요 당시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당시에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천주교회에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한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많이 해서 면죄부를 사면 먼저 죄를 짓고 죽은 가족들이나 혹은 연옥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그들을 이 헌금을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한 만큼 면죄부를 사서 혹은 내 자식뿐만 아니라 그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 있는 교회에 95개 교회 단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면죄부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 라고 그저 성경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혁.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고 그 루터의 개혁의 시작은 장 깔베브로 이어져서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어져서 유럽을 바꾼 거고 그 개혁의 시작이 유럽의 사회를 바꿨고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전국에는
조선이란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에 쉬웠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마녀사냥도 있었고 마녀재판도 있었고 천주교에서 그들의 뜻에 반하면 언제든지 사형시킬 수 있었어요. 어떠한 이유를 내서라도 종교재판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또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새로운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목숨을 거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깔병은 여러분 조국인 프랑스를 떠나서 스위스의 제네바로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환경을 바꾼 개혁자들은 첫 걸음을 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늘 항상 걸어가는 것 같아요. 개혁자로 살아간다. 아니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말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조용히 있다가 편하게 살다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살아가는 것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개혁자의 삶, 아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지금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늘 부딪히는 거죠. 갈등이 있는 거죠. 세상에 살다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에 두 눈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깃발을 올리고 세상을 바꾸자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다릅니다. 성도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1장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간과 동시에 이스라엘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20세 이상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그 광야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와 함께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갈렙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전쟁을 가나안 정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인도하는 그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때에 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이 순종의 자리까지 세워가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서 거의 실패했지 않습니까?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이가 우린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막 그러면서 불순종하면서 결국에는 40년을 광야에서 빽빽이 놀잖아요. 근데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면 40년을 또 광야에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꼭 그 실패했던 과정을 경험하게 해요. 다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기생 나합을 만납니다. 근데 기생 나합을 만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하더라. 이제 정말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소리를 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탐이 끝나고 기생 나합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 여리고성 마주보는데 정복하러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3장 1절에 보니까 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탐도 끝났고 계획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잘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사흘 후에라고, 사흘 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요단을 건넌 게 아니라 시딤에서 요단까지, 요단에서 바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사흘을 거기에 유숙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우리가 3장을 전체를 살펴보는데 15절 봐보세요. 3장 15절 봐보세요.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자, 이 시대에는요, 이때는요, 요단이 강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곡식 거두는 시기였는데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이 요단강이 이 시기에는요 범람했어요. 홍수가 있고 그래서 물이 차서요 요단강이 가장 거칠고 물길이 정말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요단까지 와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지금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요단과 마주하면서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저기 건너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을 생각해보세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처럼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이집트의 최정예 부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게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요단강을 바라보게 하는데 요단강이 범람해요. 범람해. 물살이 셉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죽었다. 이게 또 뭐지?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까지 이번엔 다 해서 기생나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이 살아나고 또 주변 영세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장애물이 생기는데 요단이 범람해요. 물살했어요. 이러다 가면 우리 여러분 강 건너다가 물살 세다 가면 홍수가 나고 떠내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죠? 그 장면을 지금 목격하게 하는,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 일들을 하나둘 짝짝짝 계획대로 진행되다가 뭔가는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가슴이 철컹하고 이게 뭐지?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요 그 일을 통해 내가 뭐 잘못했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절망하게 돼요. 그 안에서요 속상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요단강 앞에서 3일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이 요단이 범람하는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에 하나님 항상 이 과정을 우리에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때때로 삶 속에 예기치 않은 문제가 닥치고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에 한번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시딤에서 요단으로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함께 3일간을 그 요단 앞에 유숙하게 했을까? 인간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일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라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도 해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 삶 속에 잘 봐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씩 그냥 모든 문제를 한번 해결해 주시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러지 않죠. 우리 송기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잘하고 지내요. 그래서 꼭 우리 송기사님 전기 자석을 만드는 자기장 만드는 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매덕이 날아갑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송집사님도 정말 열심히 기도한대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어, 기도하셨겠냐고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송집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나는 어려움들,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은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도다움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오히려 그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요단과 같이 내가 뜻하지 않게 내 계획과 생각과, 아니 이건 일반적으로 계획한 대로 딱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범람하는 요단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뜻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앞으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인생에서 광야는 모두가 싫어하고 만나기 싫은 시간 아닙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좀 당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있는 시간만큼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옷이 40년 동안 달아있어요. 광야에서 만났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터인데 오히려 그 가운데 만나는 문제들을 경험함으로 그 문제들 가운데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철저히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간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 이때 여러분 요단을 건너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이 훈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 줄 아십니까?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여호수아에게 먼저 이 일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믿질 않아.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절망 가운데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요. 여호수아가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유숙한 이후에 3, 4절에 또 이렇게 백성들과
나눕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개혁자의 길, 개척자의 길, 또 성도의 길은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가본 길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요. 믿음의 길이잖아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성도답게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또 주님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늘 기억해라.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절망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내 길,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그 길 따라가는 우리의 잘 봐보세요. 백성의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뭐하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여기 언약궤는요, 구약에서는요,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왔잖아요. 두 돌판. 그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는 두 돌판만 있다고 했는데 이 신약의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 나뭇가지에 이제 싹이 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구약에서는 이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를 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거치면서 그 언약궤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보고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언약궤를 너희가 따라가라. 이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것을 훈련받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뜻대로 따르지 않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면은 그 자리에 쓰고 다시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이 훈련,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성도답게 이 불신의 세상에서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의를 내려놓고 나를 채워가다 보면요, 신기한 게 여러분, 지혜의 영, 계시의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주세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은 따라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짐승과 달리 영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의 생기를 불러놓으셨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게 지음받았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의 영은 끊임없이 말씀이 아닌 네 생각대로 해봐.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과 뱀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겠죠.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라고 했더니 생명의 언약을 파괴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 꼽니다. 그러면서 네 생각과 네 방법대로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 중세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 길은, 성도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그 따라감을 시행할 때 진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길이 없고 답답하고 문제가 보이고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고 꼬여 있어서 너무 힘든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내 생각과 의로 내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십니다. 점검하십니다. 저 역시도 지금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 두 분 목사님들 정말로 어려운 길 선택하시면서 프랑스에 오셨어요. 파리 그르노블에 이분들이 잘 정착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한 가정들이 두 가정이 오셨지만 또 저 역시도 저도 이제 한국에 가서 이 프랑스에 관련 사역을 다시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막 뜻하지 않는 일들이 막 있어요. 이번 주는 막 지난주죠. 지난주는 또 제 아내도 코로나 확진됐고, 또 우리 김혜희 목사님 사모님, 이한 사모님 코로나 오늘 또 확진했다고 오고, 또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일들이 막 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요. 저도 막 육체적으로 힘들어. 여름에 이제 지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늘 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자. 근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힘들면 우리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잖아요.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마음을 붙잡기가 힘들어요. 우리 이석수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인혜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이제 힘들고 기도하고 이사해야 되는데 문제를 했는데 그때마다 막 유나가 갑자기 막 울고, 그죠? 오히려 막 루아가, 조용했던 루아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마음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 생각과 의로 나가려고 해요. 아니면 내 삶의 연륜으로 걸어가려고. 근데 그 훈련을 시키는 게 저는 프랑스에 있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국 가면 다 잘 나가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잘 나가는 분이에요. 도움 없이 너무나 잘 사는 분들이고, 그래도 사회적인 주의도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프랑스에 왔더니 영어도 안 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랑스만의 또 이 사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빨리빨리 하지도 안 되고 뭐든지 안 된다 그러고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우리 민족이 타고난 거예요. 저는 제가 확신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청년 때 유학생활했고 다시 프랑스에 와서 15년간 지금 생활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탁월하구나.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구나. 프랑스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탁월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노호금 복 받은 거죠. 한국 자매를 만났으니까. 우리 시은과 통역을 잘해야 될 텐데.
너무 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때 길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보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를 만나게 하세요. 그 가운데서 내 생각과 의의를 내려놓고 절망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라.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 한번 따라가봐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하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훈련하듯이 따라가봐라. 그러니까 이제 예전 1세대와 달리 이 출애굽한 이후의 2세대들은 2,000급이 떨어져서 딱 떨어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약 900m 정도 그게 될 건데, 그러면서 그 거리를 두고 따라가게 합니다. 2,000급이냐 900m.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올리시고, 거룩하라, 성결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꼭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세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해라, 성결하게 하라. 거룩해 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거룩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 깨끗함의 문제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쪽 발은 세상이 한쪽 발은 교회에 두니까 깨끗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거룩한 자를 찾아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실 때요 거룩하게 하셔서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이 싸움을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부부 사이에도, 관계 사이에서도 얼마나 우리 안에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지식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라, 깨끗해라. 그 싸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 싸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게 거룩이다.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위대한 점을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거룩의 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물란한 이집트의 문화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애삼촌 라반의 집에 돌아와서 그의 형 에사와 화해를 하고 난 후에 세겜이라는 땅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세겜 족속을 멸하고 야곱의 가족이 멸망 직전에 그때 야곱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의 살 길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길밖에 없다라고. 사사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가 무너졌을 때 그들은 범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이거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돌아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나아가기 원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계산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그 계산은 우리를 망하게 할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듯이.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는 게 나에게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그때 기적을 행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때 기적이 상시처럼 나타나는데요. 자, 우리 14절, 17절 말씀을 길어요. 마지막으로 14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홍해 바다와 똑같은 기적입니다. 잘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여호수아의 명대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 물이, 성경 분명히 물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때 물이 발에 물이 잠겼을 때 그때 요단의 이 큰 물살이 싹 갈라져요.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갈 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보게 해요. 이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삶은요, 성도라는 이야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여름 오신 분들 교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얼마큼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고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 범람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행동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길과 걸음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실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